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씩 듣기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마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제자 안 할래. 그리고 숨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송별식 잔치를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하고 자기의 친구들, 세리 친구들도 부르고 죄인들도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벌이며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금식하는 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겠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합시다. 이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 이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지 않고 지금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금식 안 하세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조금만 좀 생각을 좀 바꿨다면은 저 죄인 세례 저 한 명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네. 아, 참 기쁘다. 이랬으면 될 텐데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요,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지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인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저 인간도 안 나오고, 저 인간도 안 나오고, 저 인간도 안 나오네. 11조 잘하는 사람들은 11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거 서식당에서 일도 안 하면서 밥은 잘 먹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잘하십니다. 제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언젠가 성장해서 나도 섬기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열심히 하는 분들 아셨죠? 예. 다 우리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인 날이 금식하는 날과 딱 겹쳤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예외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집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은 금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잔치에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뷔페를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입구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날, 혼인잔치에서는 금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신랑입니까? 최고 중에 최고의 신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랑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신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자가 학력도 별로 없고 아주 못생겼는데 송중기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랑하고 결혼하는 신부가 식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입이 이만큼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혼인집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 인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금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신앙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신앙은 결혼식 잔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그날만큼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다음부터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혼식 하는 날만큼은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이 잔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신앙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금식해야 되네. 아이고, 오늘 또 배고파야 되겠네. 아이고, 이 금식 누가 만들었노,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쁘세요? 막 이렇게 흥분이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아내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진동이 온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이 확 달라졌어요. 신앙 그 자체가 기쁨이고 신앙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감격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신랑하고 결혼했는데도 기쁨이 없어. 감격도 없어. 행복하지도 않아. 그냥 무덤덤해. 그러면 그때가 금식해야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그때 금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느질 비유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배 조각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에다가 이 생배 조각을 딱 붙이면 이 낡은 옷은 이제 당기는 신축성이 없는데 새 배 조각이 당기니까 옷을 고치려고 붙였는데 옷을 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옷을 기워 입어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크셔가지고 옷을 기워서 입어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느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여서 새 배조각을 붙여서 옷을 수선해서 입지 말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더기 같은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살지 말고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에 죄짓고 살던 모습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새 옷을 바꿔서 입어라. 새 옷을 바꿔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형제자매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콜라를 잔에 부어서 브라보, 나가자,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역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훈련으로 되는 제자를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저자가 헬기를 타고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트럭이 있었고 뒤에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이 승용차가 그 트럭을 앞지르려고 하면 커브길이 나오고 그래서 추월하지 못하고 또 추월하려고 하다 보면 커브길이 나와서 추월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 헬기를 타면서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추월해! 그렇게 말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옛날 옷을 입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지만 기쁨과 감격과 행복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내가 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못 견딥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못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돼지가 너무 불쌍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기쁘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 믿지만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은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령 사랑한다고 해도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사랑을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에 머물러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면 눈물 많이 흘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신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 갖고 살아갈 때, 나만 사랑하고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준 것만큼만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랑 표현하고 살면 모르겠습니다. 마음에는 난 사랑했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잘못 부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난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야. 너 나 사랑해? 너 그 찬송도 몰라? 날 사랑하란 말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럼 그 형제 뭐라 그럴까요? 그 자매는 뭐라 그럴까요? 너도 그 찬송 알잖아.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도 사랑해봐. 어떤 때는 그 찬송 안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야. 그 생각 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가죽 부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염소나 양을 이제 매달아 놓고 목을 벨니다. 그리고 가죽을 위에서 아래로 쫙 벗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뒤집으면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여행하다가 그것을 베고 자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부대 안에 넣은 새 포도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시작됩니다. 불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팽창해도 터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고 포도주가 잘 익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세월이 흐르고 사용되다가 보면은 이제 낡은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를 하면서 부글부글 하다가 뻥!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포도주는 누구일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잔치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갖고 계시고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포도주가 이 팽창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전에 1200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다 100점 맞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뭘까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새 부대는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새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만 해도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냥 한 군데에 이렇게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동하는 거 그런 거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누구냐? 새 가죽 부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말아야 된다. 다 터져버리고 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 논리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논리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자기 감정으로 대합니다. 성경 말씀 압니다. 하지만 열받으면 성경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감정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제 감정이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딱 얘기하면 답은 이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로 준비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민족들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캠퍼스에 계십니까? 직장에 계십니까?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콰이타임 하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 저는 애굽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제가 애굽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모세는 애굽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아론도 준비시켜 주시고 아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찬송가 저자가 이 가사를 붙인 곡을 붙인 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비결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 갖는 것이 내 마음 새롭게 해주셔서 순종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선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확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 조금씩 벗으려고 그러면 안 벗겨져요. 그냥 확 이렇게 확 벗으면 벗겨져요. 뭐 이 헌옷인데 좀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확 벗는 거예요. 이제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로 자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주시고 길을 내셔서 새 길을 내시겠다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팀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기를 선포합시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돼야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기고 기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장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불안하셔서 다리가 떨리세요? 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 안 있을 거야. 그렇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때 아름답게 새 일을 행하실 것 기대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가족 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격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새 가족 부대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잘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는 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죄들 되게 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 다 버리고 새 가죽 부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에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